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찬송의 시리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7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그 부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 쭉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주의 몸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를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인데도 계속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너뚱이로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부친 기도하는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 경험담을, 자기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요셉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언 내용이 뭘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은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는 내용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사가랴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한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너뚱이로 주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돌보사, 백성들을 일일이 케어한다는, 이 돌본다, 케어한다, 이 돌아보는, 백성을 케어해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이 법적 용어거든요. 우리 박변이 계시지만 법률 용어예요. 속량한다. 벌금을 내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샀다. 완전히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법적으로 그런 용어가 속량이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러잖아요. 완전히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되 법적으로 이제 자유를 주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겨서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속량을 하셨다. 69절을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뿔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권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팔, 뿔, 구원의 뿔. 하나님이 큰 권세와 능력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예언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친정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구약 성경에 나오미와 룻이 왜 중요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의 동네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고향을 덩치고 먹고 살라고 모압 땅으로, 객지로 돈 벌러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래가지고 가부 둘이 고향으로 돌아온 게 그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재혼을 하는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속량할 자거든요. 그 집안의 빚을 다 청산해주고 그 집안을 다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속량할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내려오는 이 구원 역사를 지금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70절. 이것이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서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한 것과 같은, 미리 구약에서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요. 적은지심, 헤세드,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상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거룩한 언약, 언약이 이게 너무나 깨끗하고 숭고하고,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번 계약을 맺으시면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다. 사람들은 까먹고, 사람들은 부도내고, 사람들은 파토를 내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부도를 안 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에 대표적인 구약인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안, 다윗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 믿음의 대빵,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때가 아브라함과의 처음 그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신 그 언약, 약속, 맹세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74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도록, 원수의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예요. 75절. 종신토록 평생 감사, 평생 찬송, 평생 기도. 시편에 보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기도원 중에 가장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니까 그 시편 말씀부터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붙어 있더라고요. 일평생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거룩을 감당하면 축복은, 형통은 저절로 온다. 의로움으로 초대한다. 76절. 이 아이여, 지금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요한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하나님 앞서온 선지자, 예수님 앞서온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게 세례요한의 일생이거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려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앞서 태어나서 그 길을 준비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요한이 앞서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리려고,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을 봅시다. 이 어둠, 죽음, 그늘,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빛들의 아버지다. 야고보서 보면 우리 모든 구하는 것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신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의 그늘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79절을 봅니다. 빛이시고, 이번에 성탄절에 아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리라. 어릴 때 그런 찬송 불렀거든요.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성탄절에 성경학교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흑암을, 그늘을, 죽음을, 사망을, 시커먼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쳤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이러면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스위치 켜면 환해지는 거잖아. 아무리 겨울밤이 동지 섣달, 이 겨울밤이 춥고 어두워도 동창이 햇살이 아침이 밝아오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평강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게 가장 행복, 구원, 성공, 축복, 모든 이게 평강이거든요. 속 편하고 집안이 화평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 아들아 너는 앞으로 네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거라. 세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이 아이여.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삼아서, 지난번에 미국 뉴욕의 프로미스 처치 김남수 목사님 여기 오셔서 설교할 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이 된다는, 자식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게 자식이잖아. 내 새끼. 자식에 대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매불망 여러분, 내 새끼 잘 되는 게 꿈에도 소원이잖아요. 내 새끼,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상속을 받는 이 자식이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의와 거룩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를 삼아 구별되게, 너는 옥동자랑, 너는 세상에 버려진 실소로 태어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딸이란, 딸 바보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4,300명 작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죠.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에 떡 먹으러 오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고 이제 금년도 마지막 복음 전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초청하는 날.
가족을 초청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내 손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 같은 경우도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불신 가정에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 저 혼자 두드리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늘 가족 복음화가 숙제잖아요. 늘 가정 복음화가 늘 고민이고 숙제고 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탄절에도 가족을 초청하고 연말에도 가족을 축복하고 밥상머리, 베개머리, 밥 먹을 때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잘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가족들이 병상에 누워있고, 지금 우리 새벽기도만 해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요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영상으로 이 새벽에 영상으로 큐티를 하고 영상으로 이 가정 예배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이 할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그 찬송과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뚱이를 놔놓고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너의 미션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세례요한이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것처럼 이 연말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성탄 전야, 성탄 하루 전날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대비하며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가랴가 할아버지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너뚱이 세례요한을 낳은 것처럼 연말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포도원의 건속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의 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은 교회에서 눈물로 구국기도를 하고 피눈물로 세운 이 교회를, 한국 나라를, 대한민국을 주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고 더럽고 악한 무리들이 물러가고 주여 주님 예비하신 참 경천에 인하는 지도자들이 나라의 전 분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들판에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감옥소에서 다니엘을, 요셉을, 광야에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영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셔서 이 모든 혼란한 데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굽어보시었고 덕천에서, 함영에서, 드림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묻건속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 소원을 담아서 적어서 올려드린 작정 예물, 감사의 소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